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243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금요 영성 집회는요 어떻게든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야곱처럼 씨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세상에도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마지막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오죠. 마지막이 다시 말해 죽을 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우리 승리했다고 오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들려준 말이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인 거죠.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젠가는 전쟁을 통해 죽을 수도 있으니 이겼다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인디언의 속담 중에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울고 주변 사람들은 웃는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울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의미일 수 있지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니까 울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기뻐해요. 근데 죽을 때가 될 때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나는 웃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인디안들의 그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삶으로 기억되는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없을 때의 그 사람의 존재,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때에 그분의 그 자리가 또 그분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다면 그분은 정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신 거죠. 또한 나 스스로도 내가 마지막에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리러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차별이 있죠.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죽음 직전에 삶을 중요하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지만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을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에 있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죽음이 임박할 때도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어르신들, 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정말 잠자듯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게 기도 제목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너무나도 평안하게 부름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임종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몇 차례 찾아뵈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우리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분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물론 분위기는 엄숙하기도 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예배 마치면 이제 가족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부모님, 또
또 나의 아내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그날 부름 받은 분도 계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부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요 은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왜? 이 세상에 점점 여러분 종말의 때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여러분 접근집어내는 삶,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삶, 깨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다가 최근에 무슨 또 몸에 뭐가 생겼어요. 어떤 종양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를 묻다가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를 묻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낙심이 된 거죠. 또 내 몸에 암이 생긴 건 아닌가. 근데 그 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이제 또 검사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억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검사 결과였는데 암이 아니라 종양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의사 선생님도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자의 마음이요 살아났다 죽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집사님의 마음은 진짜 무너지는, 아니 주일날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물인 걸 알면서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는 이미 그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다 내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믿고 나갈 때에 이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쩔 때는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요, 그것이 또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찬양을 부르했는데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한 김에 이 찬양 함께 좀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혹시 우리 집사님 반주 한번 가능하시면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하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찬양합시다.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렵고 또 시련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 더욱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그 고백을 합시다. 안 오셔도 돼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여러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달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임종을 앞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바림 산은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비스가 산 그리고 느보산 이게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건데 다 이제 연결된 산맥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쭉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모세는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그 광야에서의 살아온 삶을 되새기면 참 은혜밖에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 형 모세 아론처럼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되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만큼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는요 정말 칭찬이 많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였더라. 그 모세의 그 성향이 정말 온유함인데 여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평할 때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한 것을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심판을 피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모세예요. 그 밖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하고, 또 광야에서 또 홍해를 또 건너가도록 하고, 또 양식을 얻도록 하고, 또 어떤 일을 함께 했냐,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기도함으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었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건 뭐냐면 무리바 사건,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명하지 않았어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지팡이로 땅땅 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세가 행한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불만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명하지도 않았는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의 인내함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볼 때에 이것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고 억울한 문제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또 보실 때는 우리와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또 그분의 입장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지금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의 헌신과 공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시각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저기는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죽어서 갈 수 있는,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이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영혼, 생명,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육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소리로 불러 외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죽음 이후에 너도 조상에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을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거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16절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이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인도할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안에는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세요? 아멘. 주의 성령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그래서 영이 함께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뭘 봅니까? 겉을 보지요. 외모를 보죠. 학력을 보고 살아온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흔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해요. 저도 어쩔 때는 누군가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맞거든요. 근데 그것은 대단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갈 곳,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여러분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영을 주신 그 생명의 영원한 삶을 놓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주의 영이 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 분별하며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사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안타깝고 아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커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의 육체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사역을 하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그 쓰임새가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도 여러 세대가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독산동에 있었던 그 세대를 살아온 성도 선배님들 계시고, 또 이 교회 개척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온 성도분이 계시고, 그 이후에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분이 계십니다. 그 세대마다 다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대단하다, 누가 더 못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때에 맞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때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할 뿐인 거죠. 또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물론 슬픔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길까지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세는 자신의 죽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세워주길 위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여러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힘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이런 모세처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품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지금의 시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의미 있게 삶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4월 첫째 주에 시니어 학교 개강을 해요. 만 70세 이상이 되면 누구라도 이 시니어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래요. 또 우리 시니어 학교에 출석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출석 안 한 성도여도, 믿지 않는 분이어도 교회 나갈 의향이 있으면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어르신들 적적하고 외롭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에게 교회 나오면 얘기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또 장소가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또 귀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어른들, 우리 시니어 학교를 통해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정말 감사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강교회가 또 그 어르신들을 또한 섬기는 사역들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그 영이 또한 전하고 그 영이 함께 또한 전파될 우리 영혼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불러야 돼요. 뜨겁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우리의 삶에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 모든 이 부분들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떨쳐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